안녕하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25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도 예수의 소식을 듣자마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문제에서 이어지는 더러운이란 제의적 정결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자들과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을 거리낌 없이 찾아갔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키던 정결 전통들을 고수하는 한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6절.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출신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던 예수께 이방 여인이 엎드려 절하며 메시아로 경배하며 도움을 요청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비옥한 골짜기에 위치한 바알신을 숭배하던 당대 뛰어난 고대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도 그곳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정도로 부유한 족속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여인의 딸이 누운 침대는 가난한 자들이 사용하는 매트가 아니라 부유한 자들이 사용하는 침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녀는 그리스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인이라는 것은 헬라 문명의 교육을 받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지식적으로도 당시 시대를 지배하던 헬라의 교육을 받은 여인이 예수께 애원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세상 상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며 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쓰신 개라는 단어는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개, 강아지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팔레스틴 야생에서 떠도는 개를 예로 들지 않으시고 이런 관용구를 쓰신 것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어떤 주인도 자녀에게 먼저 주지 개에게 먼저 주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먼저라고 하신 것은 추후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옳지 않다라는 단어는 강력하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일은 아니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 이렇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와 개를 대비시키시며 복음에 대한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거절한 메시아를 참 메시아로 올바르게 인식한 여인을 드러냄으로써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야말로 자기들에게 베풀어진 상의 떡도 먹지 못하는 실로 개 처지만도 못한 자리에 떨어졌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28절.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자에 의해 주님, 퀴리오스라고 불리우셨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을 유대인과 구별하여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는 예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자격 없는 자신의 이방인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 전 손을 닦은 빵 조각이나 수염에 묻은 음식을 빵으로 털어내고 그 조각들을 개에게 줬습니다. 개들은 작은 강아지를 가리키고 자녀들도 작은 아이를 가리키고 부스러기도 작은 조각으로 모두 매우 작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여인은 유대인이 자녀라면 이방인인 자신은 작은 개로서 부스러기라도 먹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논리의 전환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여인도 비유를 사용해 개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에 이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우둔함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29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보아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여인의 지혜와 믿음에 놀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나갔다는 현재 완료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축출에 대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으나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진행될 때 이미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이미 여인의 요청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32절.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안수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란 표현은 이 구절 외에는 성경 전체에서 이사야서 35장 5, 6절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마가가 이 희귀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일부러 이사야서를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33절. 예수께서 그를 멀찌감치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멀찌감치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은 이방 지역이지만 그곳에 유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숨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침을 뱉는다든지 병자의 혀에 손을 대는 것은 정결법을 완전히 무시하신 행동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말씀만으로 하시지 않고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혀에 손을 대신 것은 일종의 수하였습니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34절.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숨을 크게 한번 쉬고는 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숨을 쉬신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에바다, 에페트라는 단어는 코라는 아프와 열리다하는 헤이트의 합성어로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깊은 숨, 즉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지금 새 창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35절. 그러자마자 그 사람은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더니 제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풀리다는 것은 묶였던 것, 결박, 매임이 풀린 것을 뜻합니다. 제대로 말했다는 것은 그가 전혀 말을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소리를 내지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36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말하고 다녔습니다. 명령하셨다와 말하고 다녔다는 둘 다 미완료 과거형으로 사용되어 예수님의 계속적 금지와 사람들의 계속적 전파라는 극명한 대조를 잘 보여줍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더 많이 예수의 함구령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숨기려고 할수록 사람들은 더 드러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달해 줍니다. 예수의 부분적인 정체성만을 알고 소문내는 사람들과 예수의 신중함을 강조하고 숨겨도 소용없이 드러나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역설적으로 강조해 줍니다. 37절. 그들이 몹시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몹시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여기서만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놀란 정도를 최상급으로 표현하여 예수님의 이적이 사람들에게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동편으로 이방 지역, 데가볼리에 속한 지역입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은 이방인들의 예수에 대한 평가입니다. 직역하면 그가 모든 것들을 훌륭하게 행하여 놓았다입니다. 정결법상 부정한 자들인 이방인들의 평가는 정결법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조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는 사람들의 칭찬은 이사야가 예언한 새 창조를 암시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출신 그리스 사람이 예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얼마나 낮추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예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만드는 자녀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인을 계속 거절하는 것 같이 보이는 때에도 이방인이면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차례가 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유대인들과 동시에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행하신 일이 위로가 됩니다. 예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